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왕인 지혜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그때 유다라고 했는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나라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에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에 있는 왕립학교에 거기다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이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인재로 등용을 하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어떤 왕이나 관리로 세워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이런 동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또 학교에서 일본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이렇게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정책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이 귀족들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과 여기 보면 이제 세 친구가 뽑혀가지고 왕립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거기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인재로 등용이 되고 그리고 출세와 이런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입학을 해서 보니까 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이 먹는 그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먹도록 이렇게 특별한 그런 조치와 배려를 하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먹도록 하고 모든 쓸 것을 아주 구별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좋은 것을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먹도록 하는 음식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금한 음식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안 먹으면은 이제 퇴학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범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굉장한 어떤 결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먹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곧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명하여 먹도록 한 것을 먹지 않게 되면 왕의 명을 거역한 것으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그에게 모든 주어졌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금한 그런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보나스라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을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온 거라 저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왕이 먹으라고 특별히 하사한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여기를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 목이 달아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말합니다. 환관장님,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과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율법에 금한 것 먹지 않고 채소와 물과 이런 것만 먹고 열흘 동안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 환관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좋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학생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율법에 금하지 않는 음식과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열흘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그거 안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모든 꿈과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왕 앞에 가서 이들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데 얼마나 이 실력이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방 나라 속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은 위대한 결단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셨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하고 귀하게 들어쓰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더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죠. 오늘 밤에도 우리가 다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길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또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상파 방송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도 보면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 이런 것 또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그리고 이 안티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여러분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제국에 망할 때 또 거기에서도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바로 그 시발점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의 최고의 순위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들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이거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렸지만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기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시편 10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환경적인 제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그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곳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됐어요.
근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속에 나는 예배하며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런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하며 살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리라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이 세상의 왕인,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는 말보다도, 그 명령보다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도 그는 더 높으신 왕, 더 높으신 주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안 했으면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내리는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제국의 왕보다도, 그의 말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그 마음속에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여기 왕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쫓겨나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내가 손해가 나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그런 고통이 나에게 따른다 해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딱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상 말씀대로 살려가다 막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어떤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가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든가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왜? 뜻을 정하여 살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2021년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렇게 딱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딱 뜻을 정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하나 시험이 하나 이런 가도 요동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뜻을 정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주여 주여 하면 하기만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명예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뭔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도 뜻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고급 요리인지 몰라요. 별별 요리가 다 나와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음식, 그 요리가 나오니까 뭐 맛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대단한 그런 요리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먹는 포도주, 얼마나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겠어요. 별별 또 그런 종류의 그런 이 술들을 막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보통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음식, 그런 맛볼 수도 없는 그런 포도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 달콤한 포도주, 여러분 거절할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바벨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고 뜻을 다니엘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이런 우리의 입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면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해야만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뜻을 정한 것처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뜻을 정하지 않고 절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눈으로 범죄하게 하고 귀로 범죄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이런 어떤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절대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만지지도 않을 거야, 맛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딱 뜻을 정해야지. 뜻을 안 정하면은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뭘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로 21년에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쉬지 말고 뭐 하라겠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왜 기도를 쉬면 안 되냐? 첫째, 이제 기도를 쉰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 들어, 시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험이지 않았는데 기도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잠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못 이기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죄다, 이런 시험이야, 이런 거 알아도 기도 안 한 사람은 못 이겨요. 예, 기도를 해야만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명줄이라고. 기도해야 내 영이 살지,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능력의 통로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적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기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의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예요.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만능 열쇠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승리의 그런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영적 싸움이나 모든 것에서 승리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패배했잖아요. 기도하면 올라가면 다시 승리, 내려가면 패배. 그날의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냐?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도와줄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도 어디 계시니, 형제도 고국을 떠나왔으니 완전히 고아가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리라고 뜻을 정해, 딱 뜻을. 그냥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어. 그냥 우리가 나 내일부터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럴 때가 있죠. 바쁜 일이 있으면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저녁에 점심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딱 정해놓으면은 이거를 우선순위로 삼아놓으면 그 뜻을 정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걸 딱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버려. 기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딱 뜻을 정해. 나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리라. 기도로 하루를 마치리라. 아니면 나는 정심 때도 반드시 기도하리라. 이렇게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 소년인, 그때 나이가 보통 역사학자들이 다니엘이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소년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교육을 받았어. 3번씩 기도하면 이렇게 살리라고. 근데 딱 20대 소년이 나는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는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에 방해도 있고 기도에 장애물도 나타나고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방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이런 조서를 써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서를 썼는데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 내가 내 평생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가 나타나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뜻을 안 정했으면 여러분한테 아이고 뭐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나중에 기도하지 이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방해가 있으면 안 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뜻을 정했으면 어때? 전화가 와도 만나자고 해도 나 못 가. 누가 무슨 뭐가 해도 절대 왜? 하나님 뜻을 정했으니까.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지금 못하면 저녁에 하지.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평생 내 평생 기도하리라 뜻을 정해놨어. 그거 아무리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일이 생겨도 아니 하나님께 이건 다 달린 거야. 내가 포로로 끌려온 나를 이렇게 왕립학교 학생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 지역의 박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빽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사자굴에 나를 건져주시 아니겠냐.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별별 짓을 다 해.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이기지 못해. 뜻을 정하지 않고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고 어려움 없으면 안 하고 또 방해물 누가 어떻게 만나자고 하면 또 안 하고 이러면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쓰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빨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어떤 것을 뜻을 정해요? 우리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네 번째 반드시 기도하며 살기로 2021년만이 아니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뜻을 정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기도만 3번 한 것이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 시험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다 묶인 것이 어떻게 매인 것이 아무리 하려고도 풀을 수 없는 것이 풀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막 어떤 것이 꼬여있고 묶여있고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그런 거 원망 불평하면 더 묶이고 더 꼬이고 더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어때요? 풀리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하니까 어떤 일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부족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많이 하지만 감사가 너무 부족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매일 감사하며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다니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래.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도,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막 뭐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도 감사해.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그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성공과 축복의 비결, 이것은요 뜻을 정했다는 뜻을 정했어요. 우리도 여러분은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딱 마음의 결심을, 마음에 정하고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막 해요. 흔들려. 자꾸 이렇게 한다겠다고 또 안 해만. 근데 딱 그 마음속에 뜻을 정하면은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뭐 어떤 게 있어도 요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리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여 살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